예, 우리 성도 삶을 세상도 주시하고 우리 하나님도 주시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6장에 가서 보면 그 베세메스로 올라가는 벗개를 싣고 베세메스로 올라가는 암소 두 마리가 나오는데요. 그 암소 두 마리는 사명을 메고 가는 성도의 발자취예요. 성도에 가는 길이에요. 근데 그 뒤를 블레셋 방백이 5방백이 그 뒤를 따라가면서 벗개를 싣고 가는 이 수레를 끌고 가는 암소 두 마리가 이 전나는 암소라고 그랬거든요. 송아지가 있어요. 새끼를 떼어놓고 올라갑니다. 근데 이곳에 새끼를 떼어놓고 올라가는데 이 길을 베스메스로 향해서 곧장 올라가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에 내린 재앙이다. 이 벗개가 재앙의 벗개가 맞다. 그러나 이것이 올라가면서 좌루나 우루나 꾸불꾸불 이렇게 올라가면 이거는 우연히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간주하기로 결정하고 그 5방백이 벗개를 따라갑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나 보고 이렇게 똑바로 보고. 여러분, 이 5방백은 영적으로 볼 때 마귀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 성도의 길을 주시합니다. 하나님도 주시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이 우리 성도의 길을 탁 눈을 꼬나보고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 똑바로 하나 안 하나, 말씀대로 사나 안 사나. 여러분의 성도는 반드시 불신자들과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과 삶이 반드시 달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한 거예요. 세상은 전부 어둠 천지잖아요. 어둠의 영인 마귀가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다 어둠 천지입니다. 빛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빛으로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이 비추니 빛이 있었나니.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신 예수님이 왜 오셔요? 이 세상이 더 어둠 천지라, 다 죄악 덩어리라, 죄가 없는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둠에 속해 있는데 빛인 예수님 우리를, 그 빛을 만나서 저와 여러분 빛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빛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빛의 삶. 빛의 삶이 뭐예요? 빛의 삶이 뭡니까 이게 여러분? 이 말씀의 삶. 할렐루야. 예,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의 삶. 우리가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이게 여러분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성도는 여기에 걸어야 돼요. 승부를. 말씀대로 안 살면 이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자, 어둠이 뭐예요? 어둠은 죄를 대표하지만, 어둠이 이게 죄지만, 이게 세상 풍습, 세상 방법, 이게 다 어둠이에요. 자, 우리가 죄로 살고 세상 풍습 따라 살고 세상 방법 따라 살고 유행 따라 살았는데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는 비로소 이거 버리고 뭘로 살아요? 말씀 따라 산다. 할렐루야. 예, 말씀 따라 산 거예요. 이게 말씀 따라 살게 된 거예요. 이게 성도예요. 이게 성도. 우리가 천국 반드시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천국을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천국을 들어가려면 먼저 천국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천국문에 들어서야 돼요. 그 문이 누구예요? 예수님.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0장 9절에서 예수님 양의 문이라고 그랬어. 아멘. 예수님 문입니다. 문. 자,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천국문에 들어선 거예요. 예수님을 뭐로 만나요? 여러분이 이론으로? 지식으로? 여러분이 이성으로?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천국문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 천국문을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는 13절 14절에 천국문을 무슨 문이라고 말하죠? 좁은 문입니다. 천국문이 넓은 문이 아니에요. 왜 좁은 문이냐? 예수님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다 지금 거의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냐 하니까 목사님이 예수님 영접 기도 시켜줘서 그 영접 기도하고 구원받았대요. 가짜 이거 속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뭐라고 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 난 자들이니라. 혈통으로 난 거 아니에요? 육정으로 난 거 아니에요?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에요? 사람이 가르쳐줘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면 안 된다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지 않냐? 야, 영접했어. 나 영접기도 하고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난 구원받은 거야. 그 뒤가 중요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바로 그 뒤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사람으로 난 게 아니에요. 인본적인 방법으로 난 게 아닙니다. 이성으로 예수님 만난 거 알아서 만난 거 아닙니다. 지식으로 안 됩니다. 이론으로 안 됩니다. 성령으로 만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천국문의 좁은 문에 들어간 거예요. 그 성령으로 거듭 안 나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뭐라고 말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없느니라. 없어요. 반드시 거듭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래야 좁은 문이요. 성령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특징이 나온다. 그게 뭐죠? 회심이 일어나. 회심. 이 성령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뒤집어져. 내 속에 전부 어둠이 꽉 차 있어서 죄된 거 여기 꽉 차 있었던 게 빛이신 예수님을 성령으로 만나면 이 죄가 깨달아지고 이 죄가 허물어져요. 이게 회심이에요. 여기 죄가 허물어져 나가야 된다고. 그리고 예수님 마음이 이 안에 자리 잡아야 된다고. 그냥 이렇게 해서 이게 이렇게 해야 천국 문에 들어선 건데 그냥 이성으로 지식으로 이론으로 예수님을 인본적으로 만나고는 구원받았대요. 가짜예요. 가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 안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성령을 사모하셔서 성령으로 예수를 만나셔요. 성령을 만나지 않으면 가짜요. 이래야 이렇게 좁은 문에 들었었어. 여러분 천국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천국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보기 주라고 누구한테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뽀기려고 하는 것도 아니요. 천국에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1장 9절 뭐라고 말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론은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 못 들어가면 아무 소용없어. 여러분이 제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부터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며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내가 주 이름으로 선지자로 됐고 주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았나이까.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한 자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어요. 주의 이름 목사 노릇한 자들이라고. 주의 이름 목사 노릇했는데 내가 너를 알지 못한대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거기 여러분도 포함돼요. 저도 포함될 수 있어요. 안심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다 그 천국을 그냥 예수 교회 다니면 천국 들어가는 줄 이렇게 가르쳐 놔가지고는 전부 그런 줄 알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여러분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이렇게 좁은 문에 천국 지금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먼저 천국 문을 들어서야 됩니다. 이게 좁은 문입니다. 이게 예수 만나는 겁니다. 예수를 성령으로 확실히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 만났을 때 여기 이 쇳덩어리가 내게 여기 있던 게 빛이 예수님 탁 들어오면서 이게 허물어 나가버려야 된다고 막. 그러니까 눈에서 이때 눈에 뚫린 구멍에서 다 물이 새 나와 막. 눈에서는 눈물, 코에서는 콧물, 입에서는 침 막 나와 더러워 죽겠어 아주. 회심할 때 진짜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를 처음 만날 때 막. 이런 경험이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말씀을 듣는 중에 나도 모르게 이 죄된 부분이 여기 쌓여졌던 게 조금씩 깨트려져 나가서 나도 모르게 거듭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이렇게도 돼요. 우리 이게 없다는 게 아니야. 근데 이렇게 만나면 여러분에게 확신이 없잖아. 확실하게 회심의 역사를 경험하고 여러분 내가 내 이 더럽던 어둠의 천지가 이게 부서져 나가고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이제 탁 자리 잡고 한 걸 여러분이 경험하면, 아니 경험하면 여러분 신앙이 자신 있을 거 아니야. 어디 가도 구원의 확신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그러려니까 여러분들이 회심을 통해서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꼭 만나셔야 되는데, 그 말씀을 받을 때도 여러분이 마음을 활짝 여시고 성령으로 받으세요. 여러분 지식으로 받으려고 하지 말고, 지식으로 받아왔자 여러분 여기 쌓여서 교만밖에 안 돼요. 판단하고 앉아있고 말씀을 많이 하는 거 가지고 바리새인이 돼요. 그러지 말고, 말씀은 생명이에요. 내가 받고 그 말씀대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라고. 자, 어쨌거나, 자,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지우고 좀 다시. 먼저 천국 문에 들어서야 된다. 문. 이 문은 무슨 문이다? 좁은 문이다. 이 좁은 문은 누구를 말한다? 예수님이다. 예수님. 예수가 곧 내가 양의 문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할렐루야. 여기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문이요, 문. 예수님 반드시 만나셔야 돼요. 만나는데 성령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문을 들어섰다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어. 첫째는 문을 들어서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길로 가야 돼. 길. 아멘. 이 길 끝에가 뭐 있어요? 길 끝에가 천국이 있어. 그냥 문에 들어섰다고 다 된 게 아니야. 예수님 만났다고 다 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만났으면 여러분이 천국 들어간 문에 들어선 거예요. 문에 들어서 가만히 있으면 뭐냐고. 끝까지 천국 있는 길을 끝까지 걸어 나가야지. 이 길이 뭐예요? 길을 한문으로 이 길도자. 죄송해요. 저도 한번 잘 모르네. 길도자잖아요. 길도자입니다. 도가 뭐예요? 도가 뭐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도가 뭐예요? 나의 도를 알라 했는데 주님이. 도가 뭐예요? 말씀. 이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길이 뭐라고요? 천국 들어가는 게 말씀이요. 그러니까 우리 말씀이 천국 가는 길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천국 문에 들어섰으면 그 다음부터는 천국 이 길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 길 끝에 뭐가 나와요? 천국이 나와. 이 길이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말씀은 두 가지잖아요. 하라, 하지 말라. 말씀은 두 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은 딱 하라는 말씀, 하지 말라는 말씀. 하라고 할 때 하셔야 돼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하지 마셔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말씀대로 다 사냐고. 합리화하면 안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죽으나 사나. 말씀대로 못 살을 때는 여러분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아멘. 내가 말씀대로 못 살을 때입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육신이 약해서. 주님 말씀하셔요. 너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제자들 보고 하지만 우리가 똑같잖아요. 마음은 원이요. 반드시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 근데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육신이 자꾸 죄에 미혹돼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죄질 때가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 그래서 말씀을 이탈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말씀을 이탈할 때 여러분 다시 말씀의 길로 돌아와야 되잖아. 그 돌아온 방법이 뭐예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천국 들어가려면 반드시 문을 먼저 들어서야 되고, 좁은 문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안 만나니까 넓은 문이 돼버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없자가 찾는 자가 적음이다. 적게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천국 들어가는 숫자가 적어. 그런데 왜 다 들어간다고 성경에 없는 말을 해가지고 안심하고 신앙생활합니다. 지금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천국 정말 소수에 들어가는 자, 베드로전서 2장 3장 20절 한번 열어보세요. 이거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20절. 자, 빨리 누가 읽어보실래요? 한번요. 그들은 전에 노아인을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몇 명이라? 8명만 구원받았대요. 노아 때, 노아홍수 때. 이걸 왜 신약성경에 여기다 써놨어? 구원받는 자가 많다 적다? 적다는 걸 경고하는 거예요. 아니 천국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24절 빨리 열어보세요. 누가복음 13장 24절. 오랜만에 내가 이거 천국 지옥을 지금 강조하는 설교를 합니다. 그죠? 거의 요즘 내가 뜸했는데 이게 뜸하면 안 되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뭐하라? 힘쓰다고 하는 단어가 아고니제스테, 그래서 원어로 아고니제스테, 그래.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어. 그러니까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사니까 이때 힘을 쓰는 게 이게 힘쓰다는 단어예요. 여러분 신앙은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이 싸움은 누구와 싸움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저놈을 마귀를 내가 이겨야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힘쓰라고 하는 단어는 원형 경기장에 검투사 둘을 놔놓고 둘이 지금 방패해주고 칼 줘요. 둘이 싸웁니다. 싸울 때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때 죽기 살기로 싸운다는 뜻이에요. 이게 상대방을 죽어야 내가 사니까 천천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저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데. 이게 아고니제스 때, 이게 힘쓰라고 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천국 들어가길 뭐 하라고요? 힘쓰라고 했어. 근데 왜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다 되는 거 마냥 가르쳐갖고 힘을 누가 쓰냐고. 천국 들어가기를 그냥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간다고 말하니까 안심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심판대 앞에 가서 거기서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23절에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내가 떠나가리라. 저들이 다 천국 들어갈 줄 알았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못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군을 행했는데요. 무슨 소리예요 주님? 난 너 몰라 이래. 소용없다 이 말입니다. 힘써야 돼요.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길 구하여도 이렇게 들어가길 구하는데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누가 바꾸느냐고 이 말씀을. 근데 왜 교리가 바꿔놨냐고 이거를. 예수 믿으면 다 천국 들어간다고. 인간이 바꿔놓고 앉아 있습니다.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똑바로 믿어야 된다고. 엉터리로 믿으면 안 된다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 하라고 하는 거 하십시오.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하지 마십시오. 내가 만일 육신이 약해서 못했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말씀의 길밖에는 천국 들어가는 문으로 들어왔으면 반드시 길로 가야 돼요. 천국 들어가는 길로. 그 말씀대로 안 살아도 되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만났다면 그 다음에는 철저히 말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드냐를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본문이.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손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 오후 시간에 이제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거기 우리가 본문을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 보니까 14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나를 지금 핍박하는데 그를 저주하지 말고 뭐 하래요? 축복을 빌어주래요.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요. 말씀은 나를 핍박하면 나도 같이 사람이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 나도 같이 미워해야 된다고요. 이게 본성이에요. 우리 죄를 가진 인간의 본성은요. 저 사람이 나를 한 대 때리면 나도 한 대 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때려주면 저 사람한테 맞고 있으면 그게 뭐가 돼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잖아요. 상처는 성도한테 참 나쁜 거다. 받지 마라. 다윗의 예의를 여러분들 들어줬잖아요. 다윗이 사울왕에게 개처럼 10년을 쫓겨다닐 때 그걸 상처로 다 받았다면 다윗은 폭군이 돼야 됩니다. 근데 다윗은 절대 상처로 안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2번 오잖아요. 아둘람 동굴에서 한 번 오고 엔게디 10강에서 한 번 옵니다. 죽일 기회가 2번 오는데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여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가 손댈 수 없다. 얼마나 말씀대로 합니까? 여러분, 상처 있는 사람은 말씀 못 지켜요. 상처 있는 사람은 내 감정대로 감정이 먼저 나갑니다. 죽여야 됩니다. 죽일 기회가 왔는데. 근데 안 죽이는 이유가 뭐야? 그에겐 상처가 없었던 거예요.
사울 왕은 자기를 그렇게 미워서 다윗을 미워해서 그리고 죽이려고 10년을 얼마나 그 쫓겨다니는 그 비참함이 이 필름처럼 지나오잖아요. 여러분 사무엘상 20장 3절에 보면 사망과 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지금 죽음이 자기를 따라오는데 한 발짝 뒤에서 자기를 쫓아온대요. 10년 동안 이렇게 쫓겨다닌 거예요. 보통 고난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처럼 뭐 그냥 조금 고난이 아니라고. 이런 고난이 지금 사느냐 죽느냐가 경각에 달려있는 그런 고난, 그런 죽음이 그를 따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10년 동안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게 상처가 이거 어마어마한 상처잖아요. 사울왕이 받는 상처를. 그게 그에게 그대로 다 쌓였다면 그는 죽여버려야 돼요. 기회를 줬을 때. 감정이 먼저 나간다니까. 이 말씀대로가 안 돼요. 이게 상처 있는 사람은. 그래서 이게 상처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도 어려운 거예요. 상처받지 마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나를 미워하는 자를 불쌍히. 지금 오늘 너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뭐하라? 왜 이 말을 할까요? 네가 상처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이 미워한다고 나도 같이 미워합니까? 저 사람이 나를 때린다고 같이 때립니까?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은 그냥 상처 있는 사람이 그대로 상처 다 때린 거예요. 그러지 말고 축복할 때 저 사람이 누군가 나를 미워해요. 그럼 몰라서 그래요. 아버지 참으로 몰라서 그래요. 저가 어둠에 있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를 위해 기도하시라고요. 기도할 때 그게 여러분 나한테는 절대 상처가 안 되고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상처가 왜 나쁘냐면 상처 받을수록 자꾸 마음이 좁아져. 이렇게 마음이 좁아져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돌아볼 여유가 없어져 버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자꾸 용서하고 오히려 나를 이렇게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를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바다같이 넓어져요. 이게 관용이에요. 이거 관용. 예? 빌립보서 4장 5절에 너희는 모든 사람을 관용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을 베풀래요. 관용. 왜 그럴까? 이거 나를 위해서 네 마음을 넓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넓게 할 때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라고. 이게. 그리고 이렇게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다르게 보는 거예요. 아,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다르구나. 이렇게 인식을 시켜야 돼요. 불신자들이 우리를 볼 때, 어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빛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 성도들을 볼 때 반드시 달라야 됩니다. 아멘. 아까 제가 블레셋 5방백이 뒤에서 그 벗개를 싣고 가는 암소 2마리를 꼬나보고 가거든요. 지금 똑바로 가나 삐뚤어. 여러분 세상은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조금만 잘못하면 가차없이 막 손가락질합니다. 막 이럴 수 있냐고. 저들은 우리보다 더 삐뚤어지게 살면서도 우리 조금 삐뚤어진 걸 못 봅니다. 이게 저들 감시해요. 이렇게 감시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감시 때문에 우리가 나를 핍박한 자를 저주하지 말고 이제 축복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그 감시도 그렇지만 여러분 만일 우리가 삐뚤게 살아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욕은 바로 누구에게 돌아가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만일은 소금이 되면 안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도 다만 밖에 버리자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래서 밟혀. 내가 밟히는 건 괜찮은데 내가 밟히는 예수님이 밟힌다 이 말입니다.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힘으로 돼야 안 돼요. 이거 못 해요. 그래서 성령이 와야 돼요. 성령이 오셔서 나를 붙잡으면 나를 미워하는 영혼이 미워지는 게 아니라, 다윗이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는 성령에게 붙들려서 살았던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그는 여러분 그 성령의 힘으로 용서가 되는 거라고. 성령을 부단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이거는 두 번째요. 15절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올라. 아멘. 동지성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내가 가는 곳에 동지를 이루어야 돼요. 악의 동지를 말고 선의 동지를. 아멘. 그래서 지금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라. 그리고 우는 자들로 함께 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는 어느 장소에 가든지 이게 악이 아니고 선이라면
거기에 같이 동화될 수 있어야 됩니다. 좋은 일이라면 같이 동화돼야 돼요. 그 다음에 16절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넣지 말라. 자,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여, 여러분 같은 마음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에요. 아멘. 하나, 마음을 하나 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 마귀는 하나 된 걸 분리시켜 갈라놓는 놈이에요. 그 마귀 이름이 그래서 뭐라고요? 디아블루스. 이게 뜻이 뭐예요? 마귀 이름이 디아블루스인데, 디아는 나누다. 나눠요, 이놈은. 교회가 나눠져. 이거 누가 한 일이에요? 아, 교회가 왜 분쟁이 일어납니까? 목사파가 어디 있고 장로파가 어디 있어요? 교회 안에 분쟁이 있어서 칸이 갈라져 있어요? 여기 반드시 이놈은 이 나눈 이거 나누어서 끼어들어. 요게 플루스. 요거 나눠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나눠놓고 지가 끼어들어 가운데. 안 됩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 성도는 마음을 하나 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분쟁이 일어나는 데 가담하지 마세요. 직장에서도 똑같아요. 노조들이 보면 지금 그들은 꼭 분쟁을 일으키는데, 절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들은 끼면 안 돼요. 망하는 자리 낀 거야. 빠져나오세요. 여러분, 절대 으쌰으쌰 하고 하는 데는 끼지 말라 이 말이야. 물론 선을 위해서 으쌰으쌰 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거는 하지 말라는 게. 지금 여러분 지금 동성애를 끝까지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문재인 임기 안에 통과시키려고 지금 해서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난리가 났어요. 지금 엊그제 우리 저기 황 집사하고 우리 사모하고 그 현장에 저 구리에 있는 그 국회의원 이름이 뭐야? 윤호중. 거기 가서 그 앞에서 전부 모였는데 한 40명 모였대요. 여러분, 큰 교회들이 잠잠한데요. 그런 일에는 큰 교회들이 성도를 동원해서 막아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지금 난리칩니다. 차별금지법을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지금 그 동성애가 미국에 통과됐는데, 미국 목사들하고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하고 모여가지고 조창기도를 했어요. 바이든이 당선되고 나서 조창기도 했는데, 대표 기도하는 목사님이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야 돼요. 기도 마칠 때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야 되는데, 세상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못하고 이 세상의 모든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맞췄대. 이게 세상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 벌어져. 왜 그래요? 이거 차별금지법.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거 통과되면 이거 교회가 막아야 돼요, 안 막아야 돼요? 죽어도 막아야 됩니다. 이거 지금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하자. 학생인권 조례, 그걸 지금 이거 난립니다. 이거를 또 통과시키려고. 이거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잠깐 5분 정도 그 동영상을 틀어줄 거야. 이제 광고 시간에 여러분 보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법인지, 악법인지 한번 보시라고. 이 애들을 완전히 사상을 뒤바꿔 놓고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이게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런 데는 가담해야 돼요. 이런 데는 우리가 힘을 합쳐야 돼요. 이런 것까지 가만히 있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분쟁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주를 위한 일에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무너지고, 주님의 뜻이 무너지는 현장에는 우리가 그런 데는 가담해야 돼요. 그건 싸워야 돼요. 이건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내 유익을 위해서 무슨 회사의 분쟁, 그런 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 마음을 나누지 말고 같이 모으는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 여기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예수님이 하신 본을 그대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실천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겸손의 왕이잖아요. 오늘도 오전 예배 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이 뭘 보여줬다고요? 나귀를 타고. 왜 말을 타고 입성하지? 그건 개선장군들이, 왕들이 승전가를 부르며 전쟁에서 이기고 들어올 때 하얀 백마를 타고 뽐내면서 들어갔던 그 길을 예수님은 말 대신 볼품없는 나귀를 타고 거길, 나귀가 쫄랑거리고 하잖아. 세상의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고 하셨다고요? 자기가 무슨 왕? 겸손의 왕인 걸 보여준 거야. 아멘. 그분은 가장 지존하고 높으셔서 홀로 영광 받을 분이 자기를 스스로 낮췄다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낮은 데 처했으면 우리도 스스로 낮아져야지. 어쩌자고 교만한 자리에 서려고 하냐고. 안 됩니다. 절대 여러분 이거 쉬워요? 못 쉬워? 안 쉬워요. 안 쉬워. 이게 안 쉽다니까. 안 쉬워도 반드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한번 17절부터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자, 절대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됩니다. 황제 집사님이, 내가 황제 집사님 한테 땅 때렸어. 그럼 화가 난다고 황제 집사님 나를 딱 아버지를 못 때리겠지. 이제 그 예를 들은 거예요. 때렸어. 그럼 이걸 악을 악으로 갚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해요? 여러분, 저 사람이 나한테 악으로 대했다고 나도 악으로 하면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예요. 성도는 죄 지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죄값이 뭐예요? 사망이요, 지옥이요. 예수 믿었으니까 과거의 증죄, 과거의 증죄, 현재의 죄, 미래의 증죄까지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어떤 죄를 져도 괜찮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짓는 순간 난 마귀에게 끌려 내려간 마귀에 속해 버린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신분에서 죄를 짓는 순간 순식간에 마귀한테 끌려 내려갔다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응? 속지 마세요. 죄를 지면 안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한테 악을 대했다고 나도 악으로 갚으면 나는 죄를 져서 순식간에 하나님의 아들 신분을 잃어버려. 아들을 한 번 아들 되면 영원한 아들이죠. 물론 영원한 아들이요. 호적에서 파버리는 거 봤냐? 근데 죄에 관해서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으면 죄를 안 지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만일 죄를 졌다면 그래 누르지 마시고 회개해서 치워내버려야 돼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아니, 아까 제가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23절에서요, 그 사람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도 됐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들이 왜 지옥 가요? 왜 주님이 난 너희를 전혀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한 이유가 뭐예요? 그 뒤에 뭐라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이 뭐예요?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죄를 지은 자마다 불법을 행해. 죄는 불법이라. 뭐가 불법이에요? 죄가 불법이요. 죄가 드러나니까 나 너 모른대요. 심판대 앞에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 지면 그냥 두지 말고 죄진 즉시 바로 회개해서 치워내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18절에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여러분, 제발 분쟁하지 마라. 화목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오셨잖아요. 우리가 죄로 하나님과 뭐가 돼 있었어요? 우리 죄로 살 때 하나님과 뭐였어요? 원수였어, 원수. 근데 예수님이 자기가 오셔서 자기를 십자가에 내주셔서 거기서 살찌고 피 흘려주셨죠. 죽어주시는 바람에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 거기서 다 대신 짊어지고 우리 죄값을 십자가에 다 치러주셨어. 할렐루야. 우리 죄를 치워내 주는 바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됐었는데 아버지와 원수가 됐었는데 이제는 아버지와 뭐 했어요? 화목하게 됐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화목제물 된 거예요. 화목. 응? 여러분, 한번 고린도후서 5장을 열어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타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불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는데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뭐 했다고요? 화목하게 했다고. 원수 되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셔서 우리 죄를 처리하시고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 여러분은 어디 가든지 다툼이 일어난 것도 여러분이 가면 다툼이 멈춰지고 화목이 일어나야 돼요. 아멘. 근데 왜 어떤 사람은, 어떤 성도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 사람 가기만 하면 평안하던데 그 사람만 가면 꼭 분쟁이 일어나네. 돼야 안 돼, 이거.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쟁이 있다가 두고 내가 가면 분쟁이 거기서 스톱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 가정에 불화가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부부간에 절대 다투지 마세요. 이건 속는 거예요. 저놈한테 많이 속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부부간에 다투지 마세요. 가정에 또 부모 자녀 간에 절대 화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 돌아가신 아주 가장 작은 천국이요. 가장 기본적인 천국이에요. 이게요. 우리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에덴 동산을 만들고 그 다음에 아담 하나만 만들어 놨었잖아요. 아담 먼저 독초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허락하시죠? 돕는 배필 하와를 주셔요. 아담의 갈비뼈를 주셔서 하와를 만드시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함께 하면서 이때부터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정은 천국부터 최초부터 하나님 주신 것. 이 축복의 아주 축복이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의 천국은 제가 얘기해요. 우리 이 땅의 천국은 먼저 어디다? 여러분 마음이 천국이에요. 여기 지성소에 여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여기 지옥이었어요. 옛날에는 여러분 여기 다 어둠이었다고 죄가 꽉 차 있었다고. 이게 무너져 나가고 여기 예수님이 자리 잡으면서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 예수님이 자리 잡으면서 여러분 마음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천국이 돼야 돼. 마음이 항상. 누군가 미워하면 여러분 마음이 뭐가 돼 있는 거예요? 지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어. 여러분 마음이 뭐야? 천국이요. 여러분 누구가 용서가 안 돼. 근데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해. 용서 안 되면 여러분 마음은 뭐예요? 지옥. 왜 우리 스스로 지옥을 만들어 놓고 있냐고. 내가 용서하고 살아. 그럼 여러분 마음은 뭐예요? 천국인 거예요. 용서하면 사랑하고 용서하고 항상 여기 즐거워하고 아멘. 기쁨과 평강이 여기. 이게 천국을 만들어 놓고 살라고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천국의 주님이 오셔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가장 먼저 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도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가서 보면 뭐예요? 한번 열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십자가에 지금 잡히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남기신 말씀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읽어보세요. 누가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함이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내가 너에게 뭐를 끼친다고 그래요? 평안을 끼친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다 안 같다? 안 같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할렐루야. 천국 여기를 만들어 놓고 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에 제자를 주신 거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에 가서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야? 내가 너에게 뭘 주노라? 평안을 주노라. 평강을 주노라. 샬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의 인사가 뭐예요? 샬롬이에요. 샬롬. 이거 샬롬이 뭐예요? 천국을 누리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천국을 누리세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항상 천국이 돼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땅에서 천국이 어디예요? 여러분의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에 여러분 가정을 천국 이뤄놓고 사세요. 제발 지옥 만들지 말고 다투고 미워하고 가족 간에 왜 미워하냐고 왜 다투냐고 다툴 이유가 뭐가 있냐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땅의 천국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예, 이 땅의 천국은 천국의 모형은 세 가지예요. 우리 마음, 그 다음에 가정, 그리고 교회예요. 교회가 그래서 항상 평강이 넘쳐야 돼요. 교회도. 근데 왜 교회들이 다투냐고. 나는 요즘은 또 여러분 유튜브가 나와가지고 그게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봐요. 다 보는데 큰 교회들이 분쟁이 일어나서 막 제발 그런 것 좀 안 올렸으면 좋겠어요. 누가 올리는 거예요 도대체 그거? 예? 아니 교회가 지옥이 있는데도 모르면 이거 어떡하냐. 그 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교회에? 저놈의 더러운 원수마귀가 지금 막 역사에서 이 교회를 지옥. 저놈의 마귀는 하는 짓이 뭐예요? 다 지옥 만들려고 하는 게 저놈이 하는 짓이에요 저게요. 그래서 우리 마음도 뺏어서 지옥 만들려고 하고 우리 가정도 들어와서 지옥 만들려고 하고 교회도 들어와서 막 분쟁을 일으켜서 지옥 만들려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요. 너를 모든 사람으로 화평하라. 평화라. 화평하는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우린 원수를 갚으려고 그래. 아까도 제가 따귀 때린 얘기했는데 한 대 맞으면 나도 한 대 때리려고 한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주께 맡기라는 겁니다.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20절 21절을 한번 열어보세요.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하면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자 여러분, 자 원수를 갚지 않는 건 더하고 원수를 오히려 원수에게 줄이면 뭐 해요? 먹이고요. 목말라 하거든 뭐 해요? 마시게 하래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악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악을 이기는 거래요. 여러분, 자 우리 성도는 세상 불신자도 어둠에 속해 있는 사람들과 절대 삶의 방식이 달라야 돼요. 달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다른 걸 요구해요. 우리가 달라야 할 것을 분명히 요구해요. 근데 이게 죄성을 가지고 우리가 참 지키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답은 뭐다? 성령이야. 성령에 붙들려야 된다. 성령.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몰랐을 땐 제일 최고의 답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 꼭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답은 뭐냐? 성령이에요. 성령을 부단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나서 말씀대로 살려니 안 돼요. 내 의지 가지고 안 돼요. 성령이 나를 붙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3절 이거 한 번만 읽어보고 마칩시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참. 자 여러분, 성령 무슨 영이라고 말해요? 거기서 진리의 영이니 그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대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대요. 진리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령은 말씀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야 그가 나를 어디로 인도해? 모든 말씀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내가 못한다고. 아멘. 내가 못한 걸 알고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시면 절대 아무것도 못해요. 성령이 오셔서 나를 꽉 붙들어 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천국까지 가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여러분 견인을 말하는데 견인이 뭐예요? 천국까지 나를 끌어간다는 얘기인데, 견인은 여러분 견인차가 왜 필요해요? 차를 끌어갈 때 그 차가 자기 힘으로 갈 수 있으면 견인차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합니다. 근데 이 차가 고장이 나서 갈 수 없어. 그러면 뭐가 와서 끌어가야 돼요? 견인차가 와서 그를 공장까지 끌어가야 됩니다. 자, 우리도 똑같아요. 자, 저와 여러분 죄로 고장난 자들이에요. 아멘 하세요. 저와 여러분 죄로 고장나 있어. 천국 갈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 죄로 고장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나를 천국까지 끌어갈 견인차가 와야 돼요. 그 견인차가 누구예요? 성령이라 이 말입니다. 성령이 나를 꽉 꿰가지고 그분이 끌어가는 거예요. 천국까지. 그분이 말씀의 길로 나를 끌어가야 된다니까. 그러기 때문에 답은 성령이다. 성령. 근데 성령을 강조합니까? 성령 모르는 교회들이 좀 많아. 그러지 마시기 바래요. 정말 성령을 사모하세요. 성령 인격의 영이 사모하면 반드시 나에게 다가오셔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자, 반드시 우리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말씀대로 하는 게 쉽다 어렵다? 참으로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못하니까 진리의 영신 누가 와야 된다? 성령이 오셔서 나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끌어가셔야 된다. 아멘. 그래서 성령을 기도할 때마다 외치세요. 성령님, 난 성령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해요.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셔야 돼요. 나를 꽉 붙들어 성령이 끌어가 주세요.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